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세계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앞으로 100년에서 150년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치 앞에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가장 잘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모든 일들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6절, 두려워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6절에 보면 노라, 구려하지 말라, 이끌며 오게 하라. 또 7절에 보면 오게 하라. 또 8절에 이끌어내라. 이렇게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묶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 이름의 이 권세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묶여있는 분들, 정말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묶여있는 분들, 또 자녀, 가정,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질 수 없는 환경, 마치 조선 땅에 일본이 침략해서 압제하고
식민지로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 일본에게 패망된 이 조선 땅은 언제 해방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인데요, 그 세월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해방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때 얼마나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바위에 계란 던지는 식으로요,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의 압제를 당하던 조선 땅보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연약한 상태죠. 더 그들은 그들 힘으로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으라, 오게 하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물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즉시에 바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통해 죄를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니까 교회만 오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니까 졸린 건 괜찮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피곤한데, 근데 피곤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잔뜩 자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난 진짜 창피해가지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아니, 조라도 이렇게 아주 안경을 약간 내리고 아주 거룩하게 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만 보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졸다가요, 침을 흘리면서 조는데 치통이 난 거야. 하여튼 교회에서 조는 거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조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조는 게 은혜가 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행복이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 말씀이 수술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가라.
따라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또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하셔야 돼. 얼마나 우리가 큰 권세를 받았냐면요, 정말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막 계속해서 명령기도 하고, 끊임없이 명령기도 하셔야 돼. 여러분의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계속 명령기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자, 9절로 10절을 한번 보시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 증인된 민족으로, 증인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 어려운 환난에서 건져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려면 분명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경험, 내가 병고침 받았다는 경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가운데 전도한다는 건요, 고역입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목사님은 꼭 천국에 갔다 온 분처럼 말을 하고 천국에서 방금 온 분처럼 막 얘기를 한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요,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짜 가요? 진짜? 아니 간다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면 약간 쫄아가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하네. 아니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걸 그렇게
자신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요? 난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 어떤 말씀으로 찔러대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만일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 확실이 없으면요, 사실 신앙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바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것 자체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요. 수많은 수백만의 인구가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그 경험을 다 이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니까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메추라기, 만나,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여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뭐를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한 간증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냥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영적으로 계속 그렇게 민감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뭐냐? 자,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이제 나타내시겠다.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2의 출애굽, 새로운 탈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수를 주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 이건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멸절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시키시는, 그곳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으로 끝나버린다면 실패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네? 믿습니까? 그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없어요. 늘 근심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돼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진짜 근심만, 하나님께 근심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22절로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하냐,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계속 제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근심만 시켜드리는 그런 삶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너는 나를 근심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해 주고 싶다.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참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계속해서 나를 축복해 주었고,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 축복을 끊임없이 해 주었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그렇게 찬양 한번 제대로 못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예물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행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나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나 자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안아주신대요. 그래 괜찮아. 응? 그거 회개만 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떤 성도님은 회개한 걸 또 회개하고, 회개한 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주 하나님이 지겨워 죽겠다. 너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는데 왜 자꾸 그래? 회개한 거는 주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옛날에 회개한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좀 자신이 없어. 이게 진짜 용서해 주신 건가? 또 회개하고,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마귀에 자꾸 송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은 내 감정으로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빌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걸 믿으시고 그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임해요. 마음의 평강. 그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마귀가 송사한다며. 그 마귀가 송사할 때는 말씀으로 딱 물리치셔야 돼. 나는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따라했으면 나는 용서를 받았다. 아멘.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도무지 소망 없이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너네 나라로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의 필요한 거 모든 건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어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민족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준다니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네? 너무 놀라워요.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일에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장학금을 주세요. 장학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시험을 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학생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도 좋은 일 하자, 장학금 주기로 그렇게 결정해왔는데 그 장학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계속 주는 줄 알았는데 한 번 주고 끝났어. 그때요,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일단 응답을 주고 그 다음에 해산,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해산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가 딱 되시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딱 선택하셨고 그 이방 왕으로서 강력한 군대를 갖게 해서 견고한 바벨론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게 특권이지.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네? 포로에서 해방된 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생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번째 기도를 하게 하시고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작정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진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셔서 꼭 위대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